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네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쓸 때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바울의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머무를 때 이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되어서 이 말씀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도시냐면 그리스, 고린도, 아테네 이 다 그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 정말 개방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무역에 개방된 도시고요. 그래서 복음도 훨씬 지식층들, 또 잘 사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소위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탄탄한 그런 교회겠습니까? 이 교회는 아볼로도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아볼로 아시죠? 얼마나 말씀에 능하고 말씀을 잘 전했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정말 다시 새로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잖아요. 12장부터 13, 14 은사장이 나오는데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근데 은사 능력 충만하다 보니까 이들이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또 외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잘해도 사랑 없이 하는 건 다 가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또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도 있어요. 그랬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날 마지막 책망의 날이죠. 그날 너희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서기를 간절히 난 원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마지막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휴거의 날,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원하고 이 복음을 받는 자들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그런데 한 가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누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글로에의 지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들려줘야지 중보기도도 하고 문서 선교도 하는 겁니다. 신방도 하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혼자는 예수 믿고 이 구원 없습니다. 한 가정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해서 두세 사람이 한 가족만 교회 안 가고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면서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저녁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해도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가장 잘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설치해 놓은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뜰에 번제단, 물도명, 그 안에 성소에 촛대, 떡상, 분향단,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단에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죽은 그 자에게 하나님 물두멍에 물을 주시는데 그게 보혈입니다. 보혈로 덮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죄사함 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셔서 그 안에 이 말씀이 열려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하나님,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하나님, 교회를 말해줍니다. 촛대는, 이 촛대의 사명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작게는 한 사람이 교회지만, 크게는 두세 사람이 교회지만, 많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이 연합하여 함께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연합해 죽지 아니하면 휘장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나를 안고 죽으셨는데 그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럴 때 지성소로 들어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뭡니까?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두 돌판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형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구약에는 이 성막의 설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글로의 지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 지도자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경찰서 가기 전에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친구들과 함께 동요돼서 싸웠는데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어, 아빠, 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아빠 가서 어떻게 해요? 합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지도자한테 알리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저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처방을 내려달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에게 근로의 지편에 들려지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궁금하면 물어야 됩니다. 즉시 물어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다 사단의 밥이 되어서 끌려나가는 일 하지 마시고 즉시 묵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데가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자매들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형제들아 공동체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 이름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분쟁 없어야지 같이 합하죠. 분쟁이 없어야 돼요. 이 분쟁은 스키스마타라고 헬라어로 스키스마타인데 찢어졌다 헤어졌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타리조인데 수선하다 깊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찢어졌어도 다시 키워라. 다시 키우면 된다. 다시 합치면 된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나눈 적이 없다. 오늘날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구세군 이게 다 팥싸움으로 나누어졌어요. 장로교단에도 나누어진 그 안에 교단이 200개 이상이 됩니다. 200개 장로교단 안에도. 예. 여러분 교단 교파로 나누어지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지. 누가 나누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전체적으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할 것 없이 형제들아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갖다가 건축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도 건축으로 비유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리니 그런데 이 말씀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있대.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있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바로 뭐냐? 다른 복음 위에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리니 어떠한 풍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집이 무너짐이 없으되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리라. 마지막 그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지금도 몰랐다. 그날도 모른다. 그겁니다. 여러분. 난 너를 모른다. 그래서 그 모르는 걸 지금 알려줘야 된다. 성도들한테. 당신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당신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라고 지금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사단이 뭐라고 가르쳐 놨냐? 당신은 예수 믿는 즉시다 반석에 집을 지은 완벽한 집안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고 마귀가 가르치고 뱀말을 하고 지도자들이 다 루시퍼의 종이 되어서 사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다가 거기서 나온 자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교단 교파로 말미암아. 목사님은 어느 교단입니까? 물어요. 나는 무교단입니다. 교단 중에서도 또 큰 교단은 어깨가 으쓱합니다. 힘을 자랑하죠.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뉘었느냐? 언제 나뉘었느냐? 이 나뉘는 거, 이 파가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11제자를 다 파를 만들어 놓고 아마 부활 승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뭡니까?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를 통해서 첫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오늘날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나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다. 집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건축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몸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몸에 얼마나 많은 세포, 장기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장기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보이는 장기보다. 그렇잖아요. 이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더 중요해. 이 머리 안에 있는 장기가 더 중요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중요하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너희들은 왜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느냐라고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예수 믿고 이제 교회도 안 찾아. 교회 많이 다녔고 바뀌어봤지만 다 거기서 거기야. 교회 안 찾아. 이제는 어떡한다. 그냥 내 식구끼리 믿다가 마지막 재림의 날 나 불러주시겠지. 나 지금 잘 믿고 있어.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는 눈의 역할, 다리의 역할, 손의 역할, 지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하잖아요. 저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 믿고 교회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닌데, 교회가 아닌데 어찌할 거야? 평생 10년, 20년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다가 끝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교회를 세우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는 다 교회를 지키려다가 교회를 이루려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야, 너희들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헬라어로 사르키노스라고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14절에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 코스라고 그래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해준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정말 알 수가 없어. 육에 속한 자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정도 알 수 없느냐?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통치자라고 나왔는데 전에 성경은 관원이라고 나왔어요. 이 관원이 바로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또 대제사장들, 다 이런 관원, 이런 관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통치자들. 그런데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 100%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잖아, 그 말이야. 맞지요? 알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몰라서 죽인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한 사람도 이 계시를 알 수가 없다. 즉 이꼬로 지금 이 시대에 통치자들, 관원들, 이 복음의 관원들이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단언컨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고 육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내가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제 밥을 좀 먹이고 싶은데 밥을 먹일 수가 없어. 젖밖에 먹일 수가 없다. 어린아이라서. 성장이 안 된 미숙아죠. 예. 미숙아한테 이제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육신에 속한 자야, 육에 속한 자야, 그거 지금 처방했어요. 자,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 당시에 아볼로가 말을 더 잘했을 것입니다. 아볼로도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막 박수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언변을 갖고 있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경쟁자였다면 내가 세운 개척교회에 그 아볼로를 파송했겠습니까? 파송 안 하죠. 어느 큰 교회에 제가 전에 몸담고 있었던 큰 교회는 당회장보다 말 잘하면 다 선교사로 보냈어요. 다 선교사로 보냈어요. 경쟁되니까.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나와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니야. 나는 심었는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아니, 나는 심었는데 아볼로는 물 줬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양육했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으로 똑같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와 아볼로는 별거 없어. 별 차이 없어. 다 똑같아. 사역자들이야.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직책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책이 있는 거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직책이 일하기 위해서 직책이 있는 거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사역자들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 처방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다. 니들 육신에 속한 자야. 정신 차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 뭘로 알 수 있어? 개바파, 아볼로파 이 짓 하고 있으니까. 끼리끼리 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선교회 만드는 것도 끼리끼리 모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끼리끼리 모임이 중요하다면 왜 주님 있을 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안 만들어 놨을까요?
아시아 선교회, 아프리카 선교회, 남미 선교회, 북미 선교회 왜 안 만들어 놨을까요? 주님이 계셨을 때 주님이 한 말씀만 하고 가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이 땅에 기다려라. 그 말 한 말씀 했고 갔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 했습니다. 사명 주고 가셨다. 사명 주고 가신 거예요. 양들이 와야 믿기죠. 양들에게 또 가야죠. 근데 그 양이 안 온대요. 혼자 믿다가 간대요. 혼자 믿다가 재림이 날 갈 수 있대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니까 마귀가 저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미혹이다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화가 내는 거예요. 마지막 나눔 헤어질 때 화기애애하게 헤어지고 웃으면서 떠났어요.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도다.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도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 분쟁이 있으면 무조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파싸움이라는 거지. 누가 더 높냐 그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전통이 있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지혜롭냐, 이것이 파싸움입니다. 왜 이 파싸움이 생길까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대접받는 거예요. 이것이 파싸움입니다. 시기 질투가 있는 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돼야지 어떻게 돼요? 광야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기다린 거예요. 다시 사람을 세워라 해서 민수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백성을 만들다. 다시 20세 이상 군에 들어갈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칭찬하지 않았어요. 칭찬한 앞에 이렇게 잠깐 했어요. 너희들 지식도 있고 언변도 좋고 은사 능력 다 있다.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나. 지금 현재 너희들이 분쟁한다고? 빨리 이것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야. 수술하라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켰던 주동자는 크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고요. 회개하지 않고 어찌 합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해야 합하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합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자는 곧 사망이래요. 사망이죠. 사망의 몸인데 어찌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가나안 땅에 열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에 속한 자요. 그래서 불순종하잖아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슬퍼서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저 열정탐꾼들 내가 즉시 죽인다고 한 걸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회개하고 죽게 만들었는지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죽었어요.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데 육신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인들은 성령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의 짓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성도 안에 성령 없어요. 육신에 속하고 시기 질투 분쟁하는 이 교회와 개인은 성령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거예요. 구원 없어요. 곧 이꼬로 성령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간구하고 구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구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넘어졌어요. 누가 더 높아지냐에 따라서.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자기 것을 안 받았다 이거예요. 분이 났어요. 넘어졌어요. 하와가 넘어졌어요. 왜?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려다 넘어졌어요. 천사장 유시퍼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 왕도 넘어졌어요. 왜?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넘어졌어요. 사울 왕이 왕의 일을 제대로 한 거 2년밖에 안 돼. 2년 후에 38년 동안은 껍데기로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 키운 줄 아십니까? 다윗 왕. 야곱의 10 형제들, 여러분, 야곱의 10 형제들 속에 성령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 아버지도 죽고 이제 그때 정말 요셉 앞에 진솔한 회개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다 이름이 뭡니까? 12지파로 올라가는 거예요. 손자,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17년 동안 마길의 집에서 살았어요. 나는 죽은 개 같은 나였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종인데 뭘 시기 질투해. 이래도 죽은 목숨 저래도 죽은 목숨 시기 질투할 일이 없는 기라. 여러분, 오늘 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들을 때 화가 나는 기라. 무엇이 어쩌고 저 육신에 속았다란 말은 구원 없다, 성령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은 한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33절에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 보여주시고 내려와서 이제 귀신 들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간질 있는 한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내려오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요. 도대체 우리는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는데 어찌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기 금식이 빠졌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들은 기도를 하는데 가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도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는 가짜끼리 통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말씀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누가 크냐 쟁론하는 거예요. 길에서 34절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가 크냐고 제자들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 12제자 중에 누가 크냐. 심지어 한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 둘을 갖다가 하나는 예수님의 우측 하나는 좌측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짓고 이제 나 죽는다. 이제 나 죽어야 돼. 이제 3일 만에 나 이제 부활한다. 곧 그 날이 왔다. 그 날이 가까우고 있다. 그러는데 그들은 누가 크냐? 질투심이 나가지고 누가 크냐? 이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뭇사람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하나요? 한번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에 속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이 말씀 전하는 저도 육신에 속한 자예요. 현재 저도 육신에 속한 자야. 나도 밥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육신에 속한 자야. 그래서 마음이 늘 하나님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 변화의 목적을 돌아가고 했지만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인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주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 되면 변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고 회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지혜를 갖고 하는 것이 다 틀렸고 내 생각이 옳지 못하고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했구나가 느껴져서 깨달아져서 어떻게 해요? 변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목적을 두지 말고 누가 주인인가에 목적을 둬야 돼. 여러분 욥 알죠? 욥. 와. 욥은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욥기의 내용은 전에 제가 기복으로 있을 때는 의인도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위로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욥기는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욥기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욥기 1장에 1절 보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누가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합니까? 이런 욥, 부자인 이런 욥, 일평생에 여자 한번 힐끗 쳐다본 적이 없다는 거야. 욥은 나그네를 보면 대접하고 섬기고 그
그랬던 그 욥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성공, 행복, 관계, 장래 희망까지, 자식까지 다 죽어버렸잖아요. 절대절명인 거예요. 아내까지 욕하고 떠났잖아요. 그런 욥이 마지막 그의 고백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욥이 배운 입고 회개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 이 극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이런 욥한테 너 육신에 속한 자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주인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욥은 이거 100%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100% 거듭난 자 아닙니까? 예? 아니 100% 이 안에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까? 욥은 변화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너 주인이 나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새 친구와의 싸움입니다. 분쟁. 그 싸움에서 욥이 시기질투 하잖아요. 분이나 죽으려고 하잖아요. 욥이 새 친구의 싸움에서 왜 자기를 모르냐 이거예요. 시기질투가 나오잖아요. 욥 속에서. 저 새 친구들 너무 미운 거 아닙니까? 자기 의가 있는 것을 욥이 못 봅니다. 엘리후가 오고 나서 말합니다. 엘리후는 자기 의에 대해서 욥에게 지적합니다. 욥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아무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틀렸다. 내가 주인인 사람을 아는 순간 나는 틀렸다. 내가 틀렸다. 진짜야, 내가 틀렸다. 엘리후의 말에 욥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욥은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한 거 있어요. 40장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욥이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려느냐? 내가 틀렸다고? 내가 불공평하다고? 내가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그거 반문하는 겁니다.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욕과 같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큰 시련이 오면 바로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 의가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욥이 말합니다.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여,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였네요.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였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가 앉아 있었네요. 이러면서 욥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주인을 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거에 자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받을 자가 없어요. 이 메시지를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보내준 엘리후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보내주는 새 친구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일을 갖고도 종교적인 생활로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자 됐는데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사늘로 둘러 진쳐주시니 지켜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욕하지 않죠. 고분고분 말 듣죠. 한번 다 때려봐요. 욥이 하나님 원망하죠. 욕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알아요. 사단은 알아요. 그 속에 자기 의가 있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욥의 속에 자기 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누가 욥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욥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기 어려운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불시험이 온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과 은, 보석은 그대로 있겠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건 나무나 집이나 풀이면 다 타버려서 없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이제 너희 심판받는다 그거예요. 불 가운데서 심판받는다.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육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의 특성은 시기, 질투, 분쟁, 편가르기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해도 바울은 이들을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일을 경험을 많이 했어도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야. 구원 없다. 성령이 그 안에 없다. 그겁니다. 왜? 니들이 주인이니까. 저 마귀 새끼, 저거 뱀, 저 루시퍼, 저 뱀, 옛뱀, 용, 사단, 그것들이 네 안에 주인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강력하게 정신 차려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역시 또 육신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십자가의 도를 쫓으라. 십자가의 도를 쫓아야 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쫓으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이제 진짜 작정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도 안 할 거야. 작정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득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가 아니라는 거지. 다가 아니란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언제는 구원 없다고 하더니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 안에 성령도 없다고 하네. 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서 이 주인에 대해서 내 힘으로 못 쫓아낸다고 애걸복걸하며 삶 속에서 하루하루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구원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 진단만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심령에 박혀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악한 생활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알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정말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가 크냐 싸움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르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똑똑하냐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 주시고 이 육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죽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